오늘 또 이 안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되게원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많은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기책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이 사경의 교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또 더 나아가 세계에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같이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때가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특별히 또 하시는 그 경영이 있는데, 목사님, 이대로 6개월만 가면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6개월 가면 집사님 거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빨리 이게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말이나 또 행동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정치적인 대화들은 나눠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비록 믿음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서로 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선거철에 누구 찍으라는 말 한 적도 없고요, 또 어떤 후보 찍으라는 말을 절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아달라고 기도는 하시되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나 행동은 우리가 그 일에는 가담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말씀을 봅니다.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믿음도 전혀 없는 데다 충분히 회개하지도 않았어. 너는 마지막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갖고 있지 않아.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붙잡고 있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은 다 자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절대 위로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눈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서 스스로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자신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그러나 누구와 모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의 기별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교재 9장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느끼는 그 체험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결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이어서 꺼낸 기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던 루번 A 토리 목사와 상담하던 젊은 여신도가 말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신앙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기도하세요. 그 여신도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여신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놓았어요 라고 말했다. 목사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라고 권고했다. 여신도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그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딱 읽었을 때요? 예, 자 봅시다. 곧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가 이렇게 제 생각하면서 적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나의 의지가 90%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예. 두 번째, 나의 의지가 50%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50%라면은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요, 나의 의지가 20%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80%라면은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10%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90%라면은요, 이 사람은 더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나의 의지가 0%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라면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3번 정도부터 번호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능성이 더 좋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 그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많이 주장하시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보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보고 싶은 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어때요? 서로의 필요하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냥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다 채워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고 이들은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들을 꽉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방면이 우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것을 내 거라고 안 하고 그렇게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열려 있는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맨정신 갖고 이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것을 갖다가 다 주면서 당신 이거 필요해 줄게, 당신 이거 필요해 줄게 다 내놓을 만큼 우리 아직 그 정도까지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되면, 특별히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 역사가 역사였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약속에 의거하여서 기도를 했을 때 자기에게 이러한 변화가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는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한다.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러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유혹이 처음에 뭐였어요?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음식 앞에서 얼마나 자주 유혹을 받습니까?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자기가 약속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세 번째는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특별히 이 저자의 그 말씀을 보면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아침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헌신 기도, 특별히 그 아침을 깨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더욱 귀중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이르러 오는 즐거움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침성의 반대가 뭐예요? 좀 쌀쌀한 사람이라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에 아주 부담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부침성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하신다는 걸 스스로가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신다고요. 야, 이런 체험을 하고 살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야, 저는 마지막에 이 장면을 딱 이렇게 접하면서요, 뭐예요?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편해진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풀리고 희열을 느낀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여서 그냥 누구 도마에다 올려놓고 실컷 서로 간에 그냥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리는 나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찌들려서 사는 그러한 삶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함 속에서 얼굴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자리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야, 참 좋다, 나 저분하고 같이 좀 있고 싶다, 그러지요? 오늘 그런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의 품성은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50대 50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땠습니까? 누굽니까? 초대교회 당시 한 50대 50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50%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고, 또 50%는 누구를 챙기고 싶었어요? 자기를 챙기고 싶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셔요? 항상 지키셔요. 우리가 뭐 하면은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이제부터 오로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 복에 넘친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곧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저자의 항상 그 주장 내용이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22, 123쪽에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이 내용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분의 기도를 저는 딱 보면서 이분은 영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기도의 의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그러지요? 또 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셨지요. 제가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옵소서. 타락한 전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의 죄된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깊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품성이나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바울,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같은 권능을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외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룬 경험을 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행복한 믿음의 삶, 권능과 사랑의 삶,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뭐예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선물로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장하시며 하실수록 우리는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서 하늘 백성이로서 더 준비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소중함을 말씀하셨고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고 이 저자는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되는데, 숨을 내쉴 때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아직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러지요? 내 의지가 100%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삶을 살 때는 우리에게는 죄는 하나도, 죄와 상관없는 삶이 주어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100%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도록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놨다, 우리가 그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도중이지, 아직 우리가 100%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직도 어떤 것은 다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참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로 뜨겁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때 보면 어떠고 있어요? 맞아, 미지근한 모습으로. 성경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람의 죄된 성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내재하시는 신자들의 삶에서는 죄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강인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을 되게 혼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점점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영적 삶을 등한히 하고 신령한 호흡을 중단한 결과로 다시 육신적 신앙으로 전락했다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하다가 떨어져 간 사람, 지금 퇴교온 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현세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귀한 희생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개인적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권능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다른 거에 앞서서 항상 먼저 아침을 깨우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고 오늘 또 나의 삶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나의 삶에서 더 깊이 일어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행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의 삶이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몸에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행복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정로유계단 73쪽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버렸다. 사도 요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과마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사람들은 그 사람 성격 죽어도 안 바뀐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감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애로서 사도 요한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심 많은 사람, 그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가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기자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를 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관해서 얼마나 그가 노년에 가서 깊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그의 본성까지도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 교재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사경의 교재로 나왔던 말씀인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해서 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을 행하고 한결같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를 절제하게 한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 역사는 주어지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장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을 행하고 한결같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를 절제하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방금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자리하게 되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려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대교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